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만든 목장 교환 가지고 저희 처갓집 식구들 제가 설교하고 왔습니다. 하고 뭐랄까 생각을 하다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특별히 조카들끼리 너는 나이들이 같거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우리 막내한테는 막내 밑으로 동생이 3명이 있는데 막내한테 동생 셋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애가 막 정신을 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다음번 명절 때는 아이들 가운데 몰아넣고 모든 가족들이 다 손을 얹고, 그 대신 내 아이는 내가 손 얹지 않고, 그쵸? 친척들을 손을 얹고 서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이 다짐을 좀 하고 왔습니다. 참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함께 같이 사랑하고 포기하고 섬기고 이렇게 희생하는 명절 잘 보내고 오셨으리라 믿고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실 여호수아 1장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라합 때문에 그랬어요. 추석에는 라합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라합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운명보다는 하나님 앞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라합이 하나님을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하나님을 응용해서 먼저 구원해달라고 덥석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라합이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보아스의 어머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며느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합의 인생이 하나님을 먼저 붙잡는 그 열심을 통해,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걸 통해 구원, 자기 가족들, 어쩌면 인간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겠지만 인간의 계획이 없는 영혼 구원을 이루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영혼 구원의 씨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격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다 기도하고 오셨죠? 왜 자신이 없으세요? 다 기도하셨죠? 가족들 위해서?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VIP 카드 좀 적어내라고 1부 땐 좀 강하게 얘기하고 2부 땐 좀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사실 1부가 좀 염려가 됐어요. 1부는 중직자들이 많으셔서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해도 된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너무 통제가 안 됐는지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너무 제가 부담을 드린 건 아닐까. 그래서 인사드릴 때 막 쥐구멍이 숨으려고 그랬는데 먼저들 오셔서 적어내겠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황공하고, 야, 너무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너무 귀하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아름답다라는 정말 감동을 지난주에 받았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VIP 카드를 많이 적어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7시에 와서 중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VIP 카드 추가로 낸 것 때문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부담이 되실 텐데 이제 목사의 이 마음을 잘 받아주셔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는 인생이 여러분 되셨기 때문에 오늘 1장 6절, 7절, 9절의 말씀을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너무나 많이 내주셨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VIP를 위해서 마음에 품어주신다는 그 결단을 한 분들마다 여러분 6절, 7절, 9절 아직 안 내신 분들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 펜이 없어서 못 내셨거나 종이가 지난주에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종이가 없어서 못 내셨거나 아니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이런 또 소극적인 마음 때문에 못 내셨을 텐데 이분들 다 포함해서 누구든지 다 이 마음에 동참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어떤 마음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는 불안한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사실 불안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님부터 히스테리칼한 이제 우울 기질이라고 심리학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저는 제 안에 우울증을 봅니다.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깊이 우울증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우울증을 결정적으로 이겨냈던 결정적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특별히 저는 9절 말씀을 통해 그 우울증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86년이었죠. 86년에 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 제기동에 있는 어떤 집에 마루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저희가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말, 승준아, 난 네가 1등 안 해도 널 사랑한다. 나는 네가 못나도 널 사랑한다. 네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널 사랑한다. 내 목적은 너를 통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너 자체가 내 꿈이고 내 소원이고 내 목적이다. 여러분,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만나는 순간 제 인생의 염려도 사라졌고 제 인생의 두려움도 사라졌고,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내가 생존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될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또 이사야 41장에 있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이 두 말씀을 통하여 제가 정말 천국을 맛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막 나 사랑하는 게 다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오해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오해할 때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늘 격려하고 여러분의 늘 힘을 주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매주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진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를 더 얘기해요. 영적 원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그게 끝이면 좋겠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있는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영적 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보석 같은 존재로,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꾸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그 안에 있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저는 그냥 이렇게 한 번 한 경험을 가지고 정말 기복신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착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늘 이렇게 사람들이랑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다가 누군가가 저랑 어긋나거나 저의 의견에 반하면 제가 한마디 하죠. 나만큼 기도해?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조용해지시는데 저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누구랑 부딪히면 항상 나처럼 기도하고 너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조용해지고 그냥 저한테 와서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저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 속에는 엄청난 억울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제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상하게도 제 안에 다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서 우울증에서 해방이 됐는데 왜 다시 내 신앙 가운데 우울증이 날 찾아왔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이 우울증을 이길 수 없나? 그러다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게 1장 1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방향과 목적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는 격려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처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셔서 우울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먼저 오셔서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먼저 오셔서 억울함에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정말 믿고 기도하면 병도 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정말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에 맞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 주실 복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쌓아놓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참,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라드 월슨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참 훌륭하고 참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CNN과 BBC에서 크게 뉴스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국제 뉴스에서는 한 번씩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분이 남캘리포니아에 있는 메가처치라고 하죠. 엄청나게 큰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의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지난주에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살하기 바로 직전에 당신 트위터에 쓴 글들이 이제 이 CNN 그리고 BBC 뉴스 리포트를 통해 전해졌고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이 교회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숨기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제라드 목사님을 향하여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가족들도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지 이제 제라드 목사님이 이제 그 쓴 글 중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우울함은 해결되지 않고 이제 평생 우울함에 시달리신 분이세요.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해도 이 감옥 같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마지막 글을 쓰고 1시간이 지난 뒤에 스스로 생을 끊었습니다. 그 자녀들도 그 부인도 사모님도 이 SNS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 충격받았을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이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글들을 쓰는 걸 보면서 참 성숙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또 하나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힐송 교회의 멤버 마틴 심슨이라는 분, 이것도 지지난주의 얘기예요. 바로 최근 얘기입니다. 이분이 인스타그램에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제 이 마틴 심슨이라는 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좋은 찬양 3곡을 작곡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힐송교회, 시드니에 있는 힐송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너무 탁월한 사역을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는 신앙의 회의를 느껴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SNS에 했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다시 지웠다가 다시 올렸다가 지금 다시 지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고민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그리고 이 제라드 목사가 한 이 어려움의 핵심엔 뭐가 있냐면, 이 두 교회 다 기복주의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단과 교파를 비난하려는 마음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저도 다시 우울증이 왔었고, 저도 다시 목회를 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지?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힐송교회와 제라드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에서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반성입니다. 오직 신앙을 성도들 하나하나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는 돈을 많이 벌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내외들이, 우리 식구들이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낚시도 하고 뭐 이렇게 스키도 타고 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번영신학의 논리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누가 분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도 만약에 이분들 같은 신앙을 계속 유지했다면 저도 다를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소위 말해서 그런 충동들을 한두 번 느껴봤고 예수를 믿어도 해결되지 않는 아픔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 예수 믿는데도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이 왜 그때는 나에게 능력이 됐고 지금은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 그 답을 1장 1절을 통해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1장 1절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이지요. 첫 번째, 모세는 뭐였다? 모세의 정체성은 뭐였어요? 여호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 앞에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소원으로 자기의 소원을 삼은 사람을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없는 사람을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까 전에 제가 경험했던 우울증을 갖게 했던 말씀이 능력이 안 됐던 신앙의 핵심은 뭐였냐면 기복신앙이었습니다. 뭐죠? 나를 자꾸 채우게 만드는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선앙당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본질을 한번 맛보고 그 은혜의 본질만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 날 사랑했으니 날 구원해 주시더니 감사해. 그리고 나는 선앙당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다 이루어 주셨을 거야 라고 말하는 소위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의 전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고 아십니까? 위약 효과라고 얘기하는 효과입니다. 예전에 의사들이 진통제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똑같이 생긴 하나는 진통제, 하나는 비타민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효과가 탁월한 신약 진통제라고요. 그런데 두 그룹이 두 개의 약을 다 먹었는데 물론 진짜 약을 먹은 그룹은 90% 진통의 효과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30%의 사람이 위약,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그 위약을 먹은, 비타민을 먹은 사람들도 진통을 감소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가짜약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방편 효과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플라시보 효과 속에 갇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제라드 목사님이나 힐송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제가 힐송교회를 잘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고 굉장히 화려함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게 최고인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 교회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음향이 좋은지, 얼마나 찬양이 화려한지, 얼마나 나를 잘 대우해 주는지, 얼마나 주차장 시설은 훌륭한지,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가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사고에 갇혀버린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미 모세 시대에도 있었던 그 하나님의 소원과 다른 길을 가는 신앙들, 여러분, 그 신앙들은 이 강하고 담대라는 말이 들어와 봐야 그건 유학 효과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고민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목회를 할 때에 제가 여러분을 속이면 안 된다는 고민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말 속에는 1장 1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종이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종의 자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라합이 정탐꾼에게 스스로 손을 뻗쳐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말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처럼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손을 뻗쳐 하나님, 내 소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자리만이 여러분에게 이 강하고 담대하고 너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위약이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저는 압니다. 그러니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늘 그런 마음들 가지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목사님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고생하다 왔는데 따뜻하게 좀 위로해 주시고 잘했다 엉덩이 좀 두드려 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힘들게 왔더니만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를 포기하라 그러고 자꾸 세속적 가치를 따라 살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의 소원을 자꾸 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보면 입맛이 뚝 떨어져요. 어떻게 남을 위해 살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아요? 내 입맛에 맞는 것은 이번 추석에 갔더니 몰랐던 우리 아버지 땅이 발견돼가지고, 그렇죠? 가족들끼리 그 기쁨을 누리는 그것, 그렇죠? 그렇죠? 나하고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뭔가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고 나한테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것.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그런 것만 찾는 거예요. 12집단이 요셉에게 무릎 꿇은 꿈을 꾼 그 말씀을 갖고 위로를 자꾸 받고,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아주 본능적으로 제가 거부감을 갖는 교회가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 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데 너그럽게 들어주십시오. 그게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육자들이 그 말씀 뽑기 준비할 때 나쁜 말씀을 준비할까요? 안 준비할까요? 미쳤어요? 나쁜 말씀 왜 준비해요? 하여튼간 좋은 말씀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걸 뽑으면 마치 그것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에 대한 관심에만 혹시 우리는 몰입하지 않을까. 제가 지나친 거 압니다. 제가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년의 말씀 뽑기를 별로 그렇게 즐겁게 안 합니다. 그리고 말씀 뽑기를 굳이 하려고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것도 좀 넣고, 그쵸? 그래 공정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네. 심판의 말발굽 소리가 문 성 밖에까지 왔느니라, 이런 말씀도 좀 꽂아 넣어야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뽑고 1년 동안 회개하고 살지요. 그냥 맨날 잘했다, 옳다, 세속적인 가치관 그대로 살아라, 교회 사람들 와야 되니까 여러분 부자 되고 그냥 평생 아무 일 없이 잘 살다가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위약 효과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라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와 너와 함께 가리라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말씀이 그 사람 인생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제가 잘할까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 중에는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요즘 힘듭니다, 목사하기가. 왜냐하면 옛날에는 권위주의 시대에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나쁜 게 항상 섞여 있어요.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했을 때 나쁜 목사한테 걸린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래도 좋은 목사님 많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목사님들 좋은 분들 참 많아요. 이 좋은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소수의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듣고 와서 전혀 상관없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딱 이렇게 듣는 거예요. 저 사람도 인간, 나도 인간. 자기 경험 얘기하는 거지. 근데 난 내 경험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500년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여기 세워주셨을까요? 제가 왜 가운 안 입는지 아세요? 더워서요? 아니요. 제가 가운 안 입는 것은 가운이 상징하는 사제주의가 싫어서 안 입는 거예요. 가운을 입으면 뭔가 내가 여러분과 다르다, 그런 여러분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이 타파하려고 했던 뭐예요? 한번 따라해서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목회자의 역할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경험이 다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건 딱 한 군데예요. 목회자들은 말씀을 통해 자기의 경험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늘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그 작업이 약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떡하라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제 경험과 제 확신은 말씀을 통해 확인되었음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전 영역을 통해 여러분 제가 검증되고 확인한 것만 말씀을 드리오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같은 신분은 다르지 않고 같지만 하는 역할이 다른 사람일 뿐이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경험도 말씀에 기준하여 근거하여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제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못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막혀 있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욕심에 가려가지고 그 말씀이 자유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죽일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회개하여 언제 될 때까지? 여호와의 종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까지. 여러분 그 누구죠? 여호와의 종 모세처럼. 여러분 모세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실 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뭐냐면요, 모세를 다루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죽도록 고생시키십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거부하는 자아를 꺾으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아담의 흔적,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의 흔적이 꺾여야만 하나님이 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울한 시대에 정말 확신 가운데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돈을 향한 추구만큼이나 그것보다 더 탁월하게 여러분 자기 부인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망은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는 데서 오는 열망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을 고생 많이 했고 숱한 고생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도 죽을 고생합니다. 야곱도 요셉도 이삭도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좀 하나님 말씀 앞에 토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변형하지 말고 겸손하게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두 번째는 1장 1절에 모세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모세의 누구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행동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뭘까요? 수천 년 전에 모세에게 섰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 앞에 요구하시고 서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사님 저는 그냥 소리 없이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다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다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세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어져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뒤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꿈꾸시고 소원한 사명과 꿈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복받는 비결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때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뭐죠? 모세에게 명했던 것, 여호수아에게 명하는 것, 그건 뭐예요? 가나안 점령이에요. 여러분 이러니 또 사람들이 또 여기서 오해를 해요. 목사님 그것 봐요. 땅을 점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고 다음 주에 가서 땅 보러 다니지 마세요. 그 땅 얘기하는 거 아닌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하니까 회사에서 부자 되고 회사에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거 얘기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했던 상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제가 신명기를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7절 18절 19절을 여러분 한번 찾을 수 있으면 바로 앞에 책이에요. 신명기 10장 17절 18절 19절이에요 17절 18절 19절 17절 18절 19절 17절 18절 19절은요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건데, 어떤 부탁이냐면 너희는 자꾸 오해하는 백성이다. 너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희의 욕망을 따라 사는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명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한 다음에 지금 17절, 18절, 19절을 얘기해요. 이게 바로
가나안의 본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리고 2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얘기는 뭐냐면 16절, 17절, 18절, 19절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샌드위치처럼 앞에 있는 말씀 구절과 뒤에 있는 말씀 구절 사이에 껴있는데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의 구절은 같아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얘기인데 가운데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 경외함이 무엇이냐? 사람을 뭐로 판단하지 말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헌금 열심히 하는 게 끝이 아니고요, 그냥 신앙생활 2대, 3대, 5대까지 그렇게 잘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가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 경외함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그 비운 자리에 채우는 사람임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은 딱 하나예요. 우리 박현준 전사님, 저기 에어컨 좀, 에어컨 좀 켜주십시오. 좀 더우신 것 같은데요. 네, 딱 하나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건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어떤 삶을 살아라? 새로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여러분, 이번 우리 부흥회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줄 텐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가나안에서 살라는 게 목적이에요. 가나안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너무 많이 순종해 주셨잖아요. 너무 많이 순종해 주신 거 잘하셨어요. 그 순종한 분들마다, 또 그렇게 쓰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순종한 분들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강하고 담대한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라드 목사님이나 힐송교회가 갖는 그 어려움의 핵심에는 바로 그게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힐송교회 그 찬양 작곡가는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불행하고 힘들게 사는 이 시대에 그들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이 그냥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찬양하게 좋기 위해, 이제 이건 제가 덧붙인 거예요. 스피커 2억짜리 갖다가 스피커 틀고 뭐 5천만 원짜리 건반 사다가 그 음악을 듣고, 여러분, 그렇게 막 2억짜리 파이프 오르반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이게 공허하다는 거예요. 잘 봤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엔 무엇이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영혼 구원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공동체적인 교회 공동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억울해도 참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가나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육신의 정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자기가 비워진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예수님 보냈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인생에 나아오도록, 헌신하도록, 투신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제 기쁨과 슬픔의 자리는 그 돈, 내 자존심, 그래서 사람들이랑 부딪히면,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의견이 부딪힐 때에 너 기도 나보다 많이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저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은 서로 저주는 땅입니다. 가나안은 서로를 억울하게 하지 않고 스스로 그 억울함을 대신 감당하고 대신 이웃의 짐들을 지어주며 함께 배려하고 함께 사랑하며 섬기는 땅이 바로 가나안임을, 그 인생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이들의 인생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으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자아가 있고 자기의 욕망이 있고 자기의 꿈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을 잘 맞춰주며 교회 적당히 하면 어느 정도 사람도 모이고, 그래서 뭐 교회 잘 된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건 뻔히 보이는데, 여러분, 저는 청년 때부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IMF를 통해서, 섭리를 통해 억지로 목사의 자리로 끌어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말씀대로 목회해라. 하나님의 길대로 목회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이 말씀 주셨는데도 마음이 많이 연약해졌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이 격려해 주셨음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역하시는 분들 격려하고 싶어요. 목자 목녀로 섬기는 거 힘드시죠? 교회 사역자로 섬기는 거 힘드시죠? 여전도 회장님으로, 남전도 회장님으로, 또 사주봉 팀장님으로, 또 우리 권사 회장님으로, 권사님들로 섬기시는 거 힘드시죠? 교회 일하다 보면 상처 많이 받습니다. 억울한 얘기도 많이 듣고, 욕도 많이 듣고, 불평도 많이 듣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억울해도 억울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꿀꺽 참고 안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공부하다 어떤 권사님이 그런 간증 나눠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일하다가 참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하늘의 평안이 내려와 자기 안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 경험했다고 간증하시는 거 보며 제가 남자면 꼭 안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 권사님이라서 제가 그냥 마음으로만 기뻐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놀라운 사역 속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리,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발버둥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잊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인생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무서워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담대함 가지고, 이 자유함 가지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이 기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목사님 말씀처럼 저도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 안에 있는 이 자아들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쓰시기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만 하시면 주의 성령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 오셔서 여러분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이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